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하반신 장애자인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라 그 말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은 모두가 이 신이 내려와서 현신한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또 헤르메스라 이렇게 하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 제우스 제사장이 아예 소를 끌고 와갖고 화환과 그다음 거기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저지를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류와도 계속 강행을 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무리를 말렸다. 이 말은 간신히 자신들에게 제사 못하게끔 하도 사정하니까 곧 제사 드리기 직전에 겨우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막무가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는 말은 헬라 원뜻을 보면 설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또 더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그 사건이 그것이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바울을 내쫓았던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장장 180km 됩니다. 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45km예요. 통합하면 22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2000년 전의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3주 걸리고 넉넉하게는 한 달 이상의 그 거리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죠. 나중에 2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다 말하는데 그 제자들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갓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유대감이 좋아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그렇게 경외심을 가졌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로 실려 쳐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결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유럽 지방 넘어가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길가에서 점을 잘 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만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용한 점쟁이인 것이죠. 문제는 그 여인 뒤에 여러 명의 포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하나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발가닥 나가버렸어요. 문제는 그 여인이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포주들이 야, 우리의 수입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매를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일이.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현실의 이권에 손해가 나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수입이 끊어진 것 그것만 생각해서 빌립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이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엄청난 신전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형상,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은장색, 은으로 갖고 주물을 만드는 이 아데미 신전의 주물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하찮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수입이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막 선동을 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아데미 신전 하나에 그게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 그림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또 건축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선동하니까 이권에 개입되니까 뭐 복음이고 뭐고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이러니까 막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러한 일이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서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선전적 하반신 마비자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신이 내려서 하는 일이니까 어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그들에게 손해가 오고 뭐 이런 것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왜? 신이 내려왔으니까. 그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고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저 사람들이 뭔 일을 하냐. 지금 그들의 말을 따르면 당신들이 당장 직업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루아침에 수입이 다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루스드라에는 12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제우스에서부터 해서 포세이돈, 오늘 주피터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주피터는 로마 신이지만 말이에요. 그 12신을 섬기는데 그 신마다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거기에다가 꽃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 제물들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기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직업이 수입이 딱 끊어진다는 생각에 돌변해버린 거예요. 야, 이러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울을 향하여 돌로 내리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적어도 짧게는 2-3주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의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현실에 이권과 개입되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름이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망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편하거든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처세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러면서 세상의 현실이 하도 복잡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걸 상황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어떻게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루스드라 지방에서 자신의 이권에 손해가 오니까 신앙도 뭐고 다 던져버리는 그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이 신앙인들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과 현실이 떨어진 삶이 아니라 서로 결합된 삶, 하나가 된 삶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이권 앞에서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든지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될지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현실의 이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앙과 정면 충돌할 때에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2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지 아시지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제자들 중에 북부 출신인데,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남부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생활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은 30에 팔아버려야 돼. 자기의 이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그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죽고, 이 비참하게 끝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현대판 루스드라 사람들, 그것이 2000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권 앞에서 신앙을 팔아먹어버려 가지고 세상의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이고 아주 잘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포탈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세청에서 그 조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생긴 그런 직종 일들도 있고, 이럴 때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그 상담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분에게 뭐라고 제대로 조언도 못해요. 그러니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저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평소 존경하던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이것을 세금을 다 내게 되면 내 집도 날아가고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이사도 이제 뭐 강남에 있다가 또 올라가 또 강북으로 가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직접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당장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해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면서 손해가 있더라도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무릎 꿇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충돌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결코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스는 손해가 있고 우스는 남들에게 손가락 받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